오늘 이 아침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주의 말씀으로 함께 주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이제 나온 이후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장면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죠. 이 여호수아서의 그 내용은 핵심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며, 그리고 그 땅을 잘 분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핵심적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강력한 가나안 민족을 격퇴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정말 그것은 인간적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사람의 능력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왜 여호수아서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전쟁을 우리 능력과 우리 힘으로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여호수아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 앞에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역의 중심에 서 있는 그 지도자가 이제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말이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얻는지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아주 핵심적 비결을 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여러 많은 전쟁들이 있어요. 코로나의 전쟁도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 놀라운 힘의 원리들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같이 묵상하는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산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40년 동안 말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참 주의 종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1장 1절로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이 말이죠, 준비하신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고 또 그 다음에 준비한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부름받아 세우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성경이 말이죠, 여호수아를 이야기할 때 가장 제일 먼저 등장하는 그 이야기는 이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이제 세워서 가나안 땅에 보낸단 말이죠. 그때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아와서는 아주 그 땅을 악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기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리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후손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12명이 갔는데 10명이 이런 보고를 합니다. 백성이 얼마나 큰 충격에 빠지겠습니까? 아직 말이죠, 그들 자신이 애굽 땅 종되었던 그 노예 근성에서 다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인데, 이런 두려운 말을 듣게 되어질 때 그들의 마음이 다 낙담으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분위기, 하나님과 모세에 대하여 적대적인 이 분위기 가운데서 그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믿음으로 맞섰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잖아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올라가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참 놀라운 믿음의 말을 외쳤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는데, 백성들은 말이죠, 다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그 분위기에서 우리가 돌아가자,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 분위기에 대하여 맞섰던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으니까 백성들이 다 그 마음에 강력하게 반대해서 자기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 하는 이런 악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는 죽지 않고 살아났지, 사실 그렇지 않았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참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 적대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이죠, 이렇게 맞서고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내 신앙을 고백한 그 용기와 그 참 도전은 얼마나 대단한 그런 결단이었겠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출애굽 직후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을 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들고 있던 모세의 손이 너무 피곤하니까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 기이한 전쟁을 또 여호수아가 진두지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하는 당사자 그들의 능력과 힘에 의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면 그 말은 히브리어 원에 의하면 기도하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면 모세가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 기이한 전쟁을 누가 진두지휘했는가? 여호수아가 진두지휘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참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경험들을 누가 했는가? 여호수아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인생을 산다, 이것을 확실하게 느끼고 경험한 사람이 여호수아였단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 모세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교제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이 또 여호수아였거든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와 함께 하시는지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자, 이렇게 모세와 함께 동거동락을 하면서 모세를 잘 받들었던 수종자요, 보좌관이요, 섬기는 사람이었던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여호수아를 기름 부어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자, 이렇게 말이죠, 믿음이 확실하고 또 용감하게 전쟁을 치르는 경험이 있고,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짐을 입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가 되었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준비해 오셨던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데 무엇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너무나 많은 걱정과 염려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그가 걱정과 염려가 많았던지 우리 성경은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격려하고 또 격려하고 또 격려하고 계신 거예요.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얼마나 그가 두려워 떨고 있는지 계속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계속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호수아를 보게 되어지면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누구나 다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와 걱정을 가지게 되거든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믿음이 잘 준비되어 오신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 장군도 이렇게 두려워 떠니까 내가 두려워 떠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까,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떤 큰 문제가 있게 되어지면 걱정과 힘든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와 두려움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누구나 다 똑같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때 자신의 두려움을 회피하고 억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무의식 속에 그 두려움을 집어넣어서 마치 내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나를 무의식 가운데 포장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방어 기제를 가리켜서 우리가 억압이라 그렇게 또 말하기도 하고, 내게 엄청난 두려움과 염려가 주어졌는데 나는 전혀 두렵지 않은 것처럼 두려움을 회피하는 그런 또 방어 기제 중에 하나가 이 회피고 또 이제 억압이란 말이죠. 왜 사람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두려워 떨면 그것은 내가 약해진 증거이고 또 그것은 믿음이 없는 증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자꾸 나를 포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진실을 만날 수 없고 내 진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기 어려운 이런 삶의 요인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두려움은 일종의 신호이거든요. 어떤 신호입니까? 지금 네 앞에 힘든 일이 있는 거야. 네가 준비가 많이 필요해. 네가 많은 기도가 필요해. 네가 좀 더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 말씀의 결단이 필요해. 뭔가 일종의 내게 신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두려움을 잘 다루게 되어지고 더 찬찬히 내 마음을 살피고 상황을 살펴서 지금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세밀하게 보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왜 미리 내가 잘 준비하고 내가 잘 이렇게 그 두려움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과 맞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을 억압하고 회피하면서 전혀 두렵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만약 우리가 이런 모습을 취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정말로 용감해질까? 우리가 정말로 그 문제를 잘 극복하게 될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회피하고 억압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두렵고 힘든 그 일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잘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감한 척 한단 말이죠. 아무 문제가 없는 척 한단 말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제 거짓된 용기라, 그렇게 말하여 만용이라, 그렇게 우리가 또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마주하지 못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버틸 때까지는 버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순간에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 인생이 빠져가지는 거예요.
도망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죽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인간의 육을 가지고 있는 한 누구나 다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마음이 건강하고 기도하는 정직한 사람은 자기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내가 이것 때문에 무섭고,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고, 내가 과연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공생의 삶을 마치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누구나 이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승리의 정점은 십자가 사건인데, 그 승리의 정점을 앞에 두고 우리 주님도 인간이 져야 할, 육체가 져야 할 그 고통의 정점에 대하여 두려움과 염려가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땀이 변하여 피가 되도록. 어떤 분은 그렇게 의심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땀이 변하여 피가 되기까지 기도할 수 있냐? 여러분, 극한의 두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삶의 한계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내 앞에 남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 인생의 그 한계 앞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는 마지막 결단이 기도하는 것 밖에는 없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정말 그때는요,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그런 두려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그건 많이 묵상하지 않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만 자꾸 많이 묵상하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 않았다고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이죠,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큰지, 그가 왜 그토록 두려워했을까? 그 백성, 자기가 인도해야 될 그 백성은 굉장히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 염려와 두려움이 많은 백성, 말씀과 믿음이 훈련되지 아니한 백성. 자기가 옆에서 봤잖아요. 얼마나 이 백성이 모세를 계속 거역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자식을 키워봐야 알거든요. 내가 자식일 때 마음과 부모가 되어 자식을 키워보면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그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지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내가 과연 이 백성을 잘 이끌 수 있을까? 더 힘든 것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 모세와 자신을 백성들이 자꾸 비교할 텐데, 내가 어떻게 과연 모세만큼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가 있을까?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할 수가 없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모세만큼 그렇게 백성을 이끌어가겠어? 모세가 어떤 분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가깝게 대하여 친구처럼 교제하셨다. 내가 어떻게 그 모세를 이길 수 있겠어요? 더 나가서 모세는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거든요. 그 모세가 말이죠,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세계 제1의 군주인 파라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압하고 그 백성을 출애굽시킨 사람, 10가지 재앙을 다 이끌어낸 사람, 그뿐입니까? 홍해를 가르게 하고, 그리고 그 백성을 참으로 광야 40년 동안 잘 먹이고 잘 입힌 그 하나님의 사람, 내가 어떻게 모세만큼 하겠는가? 마음이 갑자기 확 작아집니다.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말이죠, 모세의 보좌관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내가 전쟁의 승리를 경험해 본 적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그 전쟁의 승리는 모세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모세만큼 그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더 나가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을 내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무기도 말하지 못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고민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참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확신을 주는데,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상기를 시켜줍니다. 이 주었노니, 이건 과거형이거든요. 이미 다 주었다. 내가 미래적으로 얻을 땅이지만 과거에 내가 이미 다 주었다. 그냥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승리가 올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확신을 주고 있습니까? 그뿐 아니라 그 땅의 그 경계의 영역까지 말씀합니다. 어디까지 내가 너에게 주었다. 여호수아 1장 4절에 보면 그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곡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서기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이미 다 하나님이 획을 그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를 보장하는 이 전쟁도 사람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가면 그렇게 될까? 과연 그 승리가 과연 주어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만 내가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감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때 그 여호수아일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갖는 그 두려움과 그 어려움의 감정은 누구나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지금 내 앞에 주어진 문제,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삶의 어떤 과제들, 다 그것을 내가,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고 축복을 약속하지만은 과연 내가 그걸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인생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수아에게 어떤 확인을 다시 해주고 있습니까? 1장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이 가장 큰 두려움과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약속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면 자꾸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인생인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군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군가, 내게 그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군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모세와 자기를 자꾸 쳐다보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백성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자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 그분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걱정할 거 없고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내게 능력과 힘을 주시면 어떤 일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과 힘까지 같이 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참 놀라운 그 은혜의 단어가 우리가 바로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오직 전능하신 주님만 내가 의지할 때,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주인 되심을,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내가 기억하고 그분 앞을 주목하면서 내가 말씀을 순종할 때 내 앞에 놀라운 기적이 벌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누가 그 일을 한다고요? 내가 주인공이 될 거야.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 될 거야. 내가 바로 그 일을 하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써서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승리의 주역이 되도록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 가장 핵심적인 전쟁, 그 승리의 열매를 얻고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거라 이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일을 여호수아가 자기 능력으로 합니까? 아니에요. 내 능력은 정말로 1%도 되지 못할 만큼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내가 주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 수많은 아픔과 어려운 사건들이 참 많았는데 그 모든 사건 속에서 내가 경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이 그 일에 승리하게 하셨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 사건 때마다 모든 걸 다 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이끄시옵소서 하고 주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바로 나의 축복이요 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내는데요, 1장 10절 11절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드디어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넜어요. 지금 광야에서 드디어 나와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저리 보게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결단을 내린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 앞에 서서 백성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1장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백성이 말이죠, 지도자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지도자가 지도자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가 부모다워지는 거예요. 우리 셀원들이 말이죠, 여러분, 셀 리더에게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답게 나를 이끌어 달라. 지금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어.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 온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셨어. 당신이 그 길을 잘 감당해 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저는 이것을 믿음의 지도력, 그렇게 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위대한 이런 말을 씁니다. 제가 쓰는 그 위대함이라고 하는 그 개념의 정의는 내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인생 삶을 살면 그건 위대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 길을 가기를 원치 않고, 나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고, 내 감정과 내 실력은 결코 그 길을 가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감당케 하게 해준다고 말씀하니까, 주님, 내가 그 길을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을 저는 위대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신의 원함으로 자식을 키우는 것, 그건 위대함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위대한 부모가 아니에요. 자기 감정, 자기 사랑, 혹은 자기 속에 있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수준을 가지고 자식을 키우려고 하면 그런 부모는 그냥 인간적인 부모이지 위대한 부모가 아닙니다. 위대한 부모는 내 능력, 내 실력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아이를 키우고, 말씀에 의지하여 아이를 이끌어내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 아이에게 비전과 꿈을 제시하는, 나는 죽었다 깨도 내 감정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 그렇게 대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이를 대하고, 셀원들을 대하고, 성도를 대하고,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의하여 나를 이끌어내는 바로 그런 지도력, 저는 그런 지도력을 위대한 지도력이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지도력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을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도력, 이런 능력, 이런 힘을 의지할 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힘들이 나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런 능력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의 능력이 내게 덧입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지도력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여호수아 앞에 있는 그 어려움, 지금 요단강이 눈앞에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집센 그 백성들이 눈앞에 있고, 끊임없이 모세만큼 잘할까 자기를 바라보는 그 비교하는 백성이 눈앞에 있고, 더 나가서 강력한 적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를 의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과 힘을 주시고,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내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그 준비만 잘하고 주님 준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참 놀라운 일들이 이제 우리 앞에 전개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 앞에 있는 이 어려움을 없애주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 요단강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갈라지게 합니까? 미리 갈라놓고 건너가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지금 코로나 아예 싹 없애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내 삶에 주어져 있는 수많은 문제를 하나님이 그냥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요구와 이런 우리의 기대는 다 어린 아이 같은 감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키워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어.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쓰시는지 경험케 하셨어. 믿음의 장부가 되도록 나를 키우시려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를 얻고 보람을 얻고 축복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호령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넌 못해. 넌 못해. 빨리 포기해. 빨리 내려놔. 도망쳐. 넌 안 돼.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사단의 그 속삭임을 어떻게? 주님. 사단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탄의 말을 주님 짓밟아 주시옵소서. 쫓아 주시옵소서. 박살내 주시옵소서. 내가 내 안에 사탄이 뭐라고 말하는지, 또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사탄과 함께 작동하는지 내가 알아야 그걸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극복하고 마침내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여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만 아니하면 내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도 주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잘 버텨내고 주님을 잘 보고 주님의 이끄심을 눈여겨보면서 그 길을 잘 순종해서 따라가기만 하면 놀라운 승리가 우리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삶의 과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두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승리해야 될 문제고 싸워서 이겨내야 할 문제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두려움이 우리 안에 다가올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내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내게 승리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